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6월 9일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6월을 우리에게 주시고 수요 3일밤 예배를 또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중간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상이 바쁘고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주께서 친히 그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강력하게 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빚어지고 결단되어지는 복된 시간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고하고 힘든 일을 다 감당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 밤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누리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마음의 고백의 기도와 또한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으로 이 밤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이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송 두 가지를 함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내 주, 원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57절부터 봉독합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합니다. 다음 주일 13일은 우리 조한교회 창립 15주년 감사 예배 드리는 날이고요. 또한 임직자 안수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못 나오시면 있는 곳에 기도해 주시고 가능하시면 함께 참여하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김영걸 집사님 고관절 수술을 앞두고 기다리고 있고요. 우리 권옥동 집사님은 또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질병들이 발견되어서 또 의사와 상담하고 치료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마태복음 강해 172번째 무덤에 머물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나눕니다. 무덤에 머물러.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면서 영혼이 떠나가신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에 의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저주받아 죽은 죽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인들과 이방인들이 보면 로마를 반역하다가 처형당한 죽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순간에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났으며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십자가형을 집행하던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또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고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완성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아 죽인 자를 밤새 달아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새 시신이 나무에 달려있는 것은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기에 그런 시신이 밤새 달려있다는 것은 그 땅을 더럽게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종합해서 보면 이러한 율법을 너무나 잘 아는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들의 다리를 꺾어서 죽여 장사 지내도록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강도는 예수님 좌우에 있던 두 강도는 그때까지도 살아 있었기에 다리를 꺾고 예수님이 이미 운명하시고 돌아가셨기에 다리를 꺾지 않고 옆구리를 찌르자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도 뼈가 꺾이지 않는다는 구약 예언자들의 성취의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오늘 본문 57절에서 60절을 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란 사람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내어주라 명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존경받는 공의 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아리마대 요셉을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달아서 죽이자고 사형하자고 한 그 일에, 그 결의에 아리마대 요셉은 찬성하지 아니했던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아리마대 요셉을 예수의 제자라고 오늘 소개합니다. 어디나 소수의 의견보다 다수의 의견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그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여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싸서 자신이 마련해 놓은 새 무덤에 장사를 지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말은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한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면 아리마대 요셉은 당연히 돌아서서 모른 체하고 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를 처형하여 버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시신을 달라고 해서 자신의 무덤에 장사 지낸다는 것은 자신을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 사람의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일어난 것으로 봅니다. 이사야 53장 9절 말씀 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은 악인과 함께 죽는 죽음이었지만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부자는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무덤은 가족 공동 무덤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부자라고 마태가 밝히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록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진 겁니다. 보면 61절 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었다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의 목격자들이 다 누구입니까? 여자들입니다. 사실 그때 당시 여자는 율법의 증인의 자격도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들이 어떤 사건을 목격했다고 재판장에 나가서 증인을 서도 여자이기 때문에 증인의 자격이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은 시대란 그런 말입니다. 참 억울한 시대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의 목격자들이 계속하여 여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여 사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에는 유대의 경계를 잘 넘어서지 못하지만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유대의 경계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경계를 넘어서고 남녀노소 신분의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됩니다. 본문 62절도 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고 합니다. 이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뜻이죠. 그것도 6월절과 무교절이 연결되는 큰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밤에 달려 있으면 안 된다고, 더군다나 안식일에 시신이 달려 있으면 안 된다고 빨리 죽여달라고 한 자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총독에게 나가서 군인을 보내어 무덤을 봉하게 하고 지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걸 보고 이들은 안식일에 일한다고 비방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식일에 이런 못된 짓을 빌라도 총독의 집에 찾아가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어긴 것이죠. 본문 63절에서 66절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어기면서 빌라도와 의논한 일은 안식을 주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 가두어 봉하여 두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주라고 부릅니다. 진짜 주님을 죽여서 무덤에 묻어두고서는 로마의 총독 빌라도를 주라고 부르면서 진짜 주님이셨던 주님을 속이던 자라고 빌라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속이던 자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였기에 만약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시체를 도둑질해 가서 백성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면 후에 속임이 더 클까 두렵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빌라도 총독이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말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도록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행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안식일 예비일에 묻히시고 안식일을 지나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 부활하시죠.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날짜로 3일이지만 시간상으로는 만 3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이때 그 무덤에 머물러 계신 주님은 3일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요? 무덤에 묻히신 것은 그냥 부활의 때까지 기다린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버지께 버림받은 모습이지만 이 죽음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죽음으로 무엇을 이루십니까? 우리 히브리서 2장 9절 10절 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10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영원부터 존귀하신 분이 왜 죽음을 맛보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죽음을 맛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죽음은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맛본 것이란 죽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죽음을 이루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죽음 아래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즉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시는 이 일을 그의 죽음으로 이루어내십니다. 죽음에 있는 자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내어주시고 얻으실 권세가 있다고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도 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보신 이유는 우리가 죽음의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죽음을 벌벌 떨면서 거부하고 죽음을 맞지 않으려고 코로나를 피하고 다니고 뿐만 아니라 백신 맞는 것도 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죽음이 무서운 거죠. 사실 죽음이 무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기를 무서워하며 일평생 벌벌 떨며 죽음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이 일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혈과 육을 지니심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이게 믿어집니까? 믿어진다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동안 무덤에 머물러 계심은 죽음 아래에 있는 우리와 완전히 연합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죽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왜요? 육신이 펄펄 살아있으니까. 육신이 펄펄 살아있다고 건강하다고 영원히 죽어있는 자라면 그는 죽은 시신에 불과한 겁니다.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1절 32절 말씀 봅니다. 위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로부터 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고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지만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땅에 속한 자들은 땅에 속한 것만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이루는 것은 땅에 속한 사람들의 가르침이나 훈련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실 우리의 노력으로도 공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열고 들어오셔서 듣게 하시고 복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도 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듣고 믿는다면 살아납니다. 복음을 듣는 자가 살아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죽어있는 자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엄마 뱃속에서 10달 있다가 출생해서 자라고 있는 아이가 천국 갈 수 있는 확률은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는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의 생명의 복음을 영으로 들어서 믿어짐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가 죽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는 말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멀쩡하게 살아있고 그것도 잘 살아보려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 여러분이 이미 죽은 자라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멀쩡히 건강하게 살아있는 자에게
당신은 죽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대어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리고 항변합니다. 내가 왜 죽었냐고. 육신이 살아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살아야 산 자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은 줄도 모르고 살아있다고 평생을 발버둥 치지만 생명과 상관없이 본능적인 동물적인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사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살아나는 길은 오직 주의 말씀이, 복음이 들려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의 말씀이 들리면 살아납니다. 방금 읽은 요한복음 5장 25절을 다시 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합니다.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살아납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기에 그 아들을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 아들의 인자됨으로 인하여 심판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인자됨으로 인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다시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봅니다. 그때는 무덤에 있는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이때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죽음에서 부활할 때를 말합니다. 마지막 부활의 때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한 일과 악한 일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선한 일을, 예수를 믿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악한 일은 당연히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악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 죽거나 육신의 죽음, 완전히 죽지 않고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천국 갈 사람은 육신의 수완이 다 되어서 한 번 죽거나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바로 심판의 생명의 부활의 그 줄에 함께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지옥으로 완전히 가버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사망은 육신의 수완이 다 되어 죽은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다 부활하여 마지막 주님이 오셔 심판하실 때 악한 일을 행한 자로,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로 결국 사형 선고를 받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무덤에 있는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모든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믿는 자든 불신자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는 책들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책입니다. 책들은 복수이고 생명책은 단수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자기 행위를 의지한 사람들은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자기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하고 복된 소식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과 우리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말입니다. 무엇을 목적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에는 고백합니다. 영원한 생명에는 관심이 없이 모두가 이 땅에서 살려고만 합니다. 사는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잘 살려고 신의 이름을 부르거나 남을 해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다 죽음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살려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꼭대기에 강단에는 십자가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살려고 들어오는 겁니까? 죽으려고 들어옵니까? 물론 살려고 들어온다는 말도 맞고 죽으려고 들어오는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의미는 육신의 삶으로는 죽고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영생으로 생명을 얻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와서 기도하고 예비하는 모든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잘 되고 건강하고 복받고 누리고 사는 것을 원하고 있다면 죽기 싫어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죽음, 곧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기에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신 것은 죽은 우리와 연합하여 생명을 얻게 하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죽음에 넘기심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할 때 우리는 죽어지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우리를 살리신 주님, 오늘 한없이 바라보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덤에 3일 동안 묻혀 계셨다.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연결시켜 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신 주님은 다시 재림하여 우리를 심판대 앞에 부르실 겁니다. 모든 자들이 부활로 일어나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부활로 갈지언정 예수를 부인하고 세상으로 가서 사망의 부활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식구들을, 이웃들을, 친구들을 그렇게 보내지 않도록 우리를 보내소서. 복음을 전하게 해 주소서. 예수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힘과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무덤에 머물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심판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며 수요일 밤 저녁 예배로 아버지 앞에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